신앙생활은 신앙과 행위를 일치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말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행위가 없는 말뿐인 복음을 전하였나요? 당신은 진짜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검증을 받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행위의 변화가 없는 구원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행위의 변화가 없는 거듭남을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진리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삶을 복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사도 야고보는 행함과 믿음은 분리할 수 없다는 주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을 보면 그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서 더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와서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당신의 삶에서 나오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일치시키려고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당신은 단물과 쓴 물 중에 어떤 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단물과 쓴 물은 분명히 당신의 삶의 하나입니다. 죽은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그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를 뿐입니다. 자신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어버린 4대 교회를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명품 옷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가릴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죄를 가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아시고 찾으셨습니다. 다윗은 죄를 덮어보려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알리셨습니다. 아가는 자신의 죄를 땅에 숨겼지만 하나님은 다 찾아내셔서 여호수아에게 알리셨습니다. 사울 왕도 자신의 죄를 숨겼지만 하나님은 다 찾아내셔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리셨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까? 무엇이 교회를 잘 다니는 것입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녀야 잘 다니는 것입니까? 교회를 잘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교회를 다니는 당신을 어떻게 보시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믿음이 서로 일치할 때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제 가짜 신앙은 버립시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가짜 신앙은 버립시다. 진짜 성도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때 세속주의가 당신의 영혼을 더럽힐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다면 진리는 능력을 잃은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을 행실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당신의 믿음이 절대적이 아니라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된 신앙은 절대적인 예수님을 상대화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신앙은 자신이 신앙생활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정해놓은 방식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종교인은 자기가 정해놓은 방식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교회 가지 말자. 오늘은 피곤하니까 교회 가지 말자. 오늘은 모임이 있으니 교회 가지 말자. 오늘은 마음도 상하니 교회 가지 말자.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다닙니다. 사도 야고보가 전한 주님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의 세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첫째 헛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둘째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셋째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신앙과 행위를 일치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구별은 열매에 있습니다. 삶에 있습니다. 아멘.